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육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우리 3절 4절 함께 더 부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악한 왕 한 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8장 부분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이 왕의 이름을 이렇게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기니까 우리 앞에 건 다 날려버리고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부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행적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이렇게 이제 김병수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았지만요.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36절부터는 에피파네스의 교만함과 그의 인생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아직 역사상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미래를 향한 미래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인데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도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미래를 선언하는 그런 책이지만 지금 우리에게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왕, 그 악한 왕 한 명의 그 에피파네스의 그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본문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뭐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다. 내 위에 어떤 존재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떠벌리고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평생을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셔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구별하여서 지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구별됨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 마땅한 본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시고 지금껏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곁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의 그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그 에덴 동산의 죄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보다 크신 분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면 이런 가슴 아픈 범죄의 현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피파네스의 행적 가운데서 이것부터 철저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죠? 자기 스스로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죠. 물론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 아래에 있는, 약속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에피파네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수많은 인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에피파네스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영역 아래 그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잘난 척하고 내가 제일 최고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또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강한 신을 공경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한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도출한 결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강한 신을 찾는 쪽으로 향하죠. 에피파네스가 찾는 그 강한 신이 무엇일까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도무지 찾아봐도 어떤 영역에서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더라도 모든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눈을 씻어봐도 없습니다. 애초에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보다 강한 신, 하나님보다 강한 신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에피파네스가 찾는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강한 신은요, 바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 에피파네스의 그 탐욕, 욕망, 욕심이 만들어낸 그 신입니다. 그 내면의 신인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 에피파네스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죠. 본문 4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거스를 수 없는 힘의 원리로 그렇게 정복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에피파네스에게 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강대한 힘을 떨치면서 우리가 흔히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을 보면서 약육강식의 세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육강식의 세계 가운데서 그 힘의 원리로 끊임없이 정복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요, 하나둘씩 그 에피파네스의 손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이제 빠져나가고 점점 에피파네스가 쥐고 있는 것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그렇게 말년을 보내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게 될 것을 또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결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하죠. 죽지 않고 바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믿음의 신실함의 척도를 따져서 그렇게 내가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도 죽음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죽음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의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에피파네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니까 내 위에 있는 나보다 더 크신 이는 도무지 인식할 수 없고 인식할 마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에피파네스의 그런 그 폭정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있던 믿음을 지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들, 에피파네스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에피파네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면서 하나님 제일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1이시고 하나님 제1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분명하게 세상의 제1로 인식하는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얻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피파네스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에피파네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1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그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 위협하고 억누르는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고난의 현장들, 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옥죄며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고난의 현장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